수영 강습 받아보신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네, 수영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초급반에 들어갑니다. 초급반에서는 이제 페달을 잡거나 벽을 잡고 발차기 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고, 이제 발차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정식 레일에 와서 이제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유형을 배우고 배영을 배우고 평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접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급반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수영을 배우고 나면 강사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하면 이제 중급반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또 중급반에서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을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레일을 더 많이 왔다 갈 수도 있는 이제 체력을 계속해서 기르는 거죠. 그렇게 중급반 지나서 또 이후에는 고급반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수영을 다닐 때 되게 인상적인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해녀 출신이십니다. 이제 평생 해녀질을 하다가 이제 수영을 배우러 오셨는데 강사가 이렇게 막 자유형을 가르치는데 이 해녀를 오래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 계속 해녀 수영을 하시는 거죠. 해녀의 특유의 수영법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자유형을 하고 있는데 발은 평형을 차고 있냐느니 이런 특이한 수영법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습을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그 수영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해녀처럼 해녀질을 할 때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 것처럼 하니까 강사가 이렇게 한 주, 2주 이렇게 가르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제가 한 수영을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같이 초급반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고급반에 올라갈 때까지 초급반에 그대로 머무르고 계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력은 시간 대비 이렇게 같이 실력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오래 하셔서 이제 중급반에 올라가긴 하셨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이게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점점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초창기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로마로부터 일어나는 박해도 있었고, 또한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만 보면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 뭐 최소한 3년, 4년, 5년 이 정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이상 믿은 분들도 있겠죠. 그 정도 연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두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젖을 먹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들 안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를 버리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 학습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학습 교육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이렇게 한 4주 정도, 길게 하는 교회는 8주 정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학습 교육을 받고 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세례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면 세례 교육까지 마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례 교육이나 학습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의 초보 단계, 첫 단계에 이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복음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 우리가 손이 말하는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원하시는 그 여정의 스토리가 이 복음이란 내용을 우리가 전달할 때 짧게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담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번이라도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징도 있죠. 저도 뭐 보통 그런 시기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우리가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는 이런 찬양 집회가 되게 익숙했습니다. 주변에 뭐 인기가 많은 찬양 집회 팀들이 오면 뭐 수천 명, 수백 명씩 일반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 그런 집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집회를 통해서 뭐 수련회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손봉호 교수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뭐 동일하게 욕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을 행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봉호 교수님은 이런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느낌이 중요하고 그 느낌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나 뭐 이런 집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매주 드리게 되는 주일 예배에서는 예배도 무너지기도 하고 삶도 많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 중에 그런 문화들이 많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술도 마십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음란한 문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거하는 것을 크게 청년들 사이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동일하게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일반적으로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의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애굽의 문화가 정말 문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녀가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뭐 태양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도 있죠. 근데 이 문화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자기들이 봤던 신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건져내어서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그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 뭡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이 구별하다가 뭡니까? 예를 들어 흰 쌀과 검은 콩이 있습니다. 두 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흰 쌀과 검은 콩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흰 쌀은 흰 쌀대로, 콩은 콩대로 이렇게 완전히 분류하는 게 거룩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 단어의 뜻에도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로 지칭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죄송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말하고 다른 놈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생활은 그 믿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여호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신앙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 그 감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차갑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어저께가 우리 결혼한 지
11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내랑 11년을 살았어요.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11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를 공부했는데 아직도 아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온전히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시면 뭔가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서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치고 진짜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히 노년에 이제 이혼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셨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제 느꼈던 그 하나님과 오늘 느꼈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느끼게 돼, 내일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은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에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경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둘러보니까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한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청년의 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중고등부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예전에 방언도 했어요. 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을 한번 얻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만나는 경우들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만났는데 그 힘들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젖먹이 단계에 머물지 마라. 장성한 사람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벗어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라. 세상보다 크신 그 그리스도,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예수라는 분을 온전히 알면 너희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대사장들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쓴 기한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곧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보는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비방합니다. 욕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한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양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에 앞선 행동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지만, 우리가 그 감정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선의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한번 친구의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뜻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싫으니까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 싫어.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나의 마음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건 거죠. 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합니다. 로또를 사서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풍성하면 좋겠고 많은 것들이 많이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도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얼토당토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바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나요? 100살 때 낳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서 임신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았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그 수많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로 쫓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원수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행동했던 그 모세가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이 모세가 자신의 옛 모습들을 완전히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표현이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환경에 따라서 무너지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기업들을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커져갈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음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하나님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 만나고 이음교회를 개척하고 서면에서 위기청소년 아이들 만나고 노숙인 돌보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하심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타났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 안에 드는 그런 마음들이 뭐냐면 그때의 모습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죠. 그 믿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삶의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칼을 겨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 여러 가지 체험들도 했고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신앙적으로 정말 뜨거웠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참 많이 무너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믿음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잃어버린 믿음들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